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오늘 1월 17일 사무엘상 17장을 읽는 날인데 17장은 1절부터 5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라.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세가 아멘.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사울이 악한 영에 들어서 번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여서 그 악령을 쫓아나게 하신 그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사, 선지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통치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강한 그런 국방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지역의 여러 민족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런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의 배경이 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많은 것들을 탈취하려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블레셋에 아주 키가 크고 힘이 센 그런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가, 어떤 체구와 외형을 갖고 있었는가 설명된 부분이 있는데 그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6규빗 한 뼘이 어느 정도 되는 키인가 라고 했을 때 한 규빗이 대략적으로 45cm다 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규빗은 45cm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져볼 때 키가 약 2.9m, 약 3m나 되는 그런 키입니다. 지금 키로 봐서도 정말 많이 큰 그런 상태인데 이때 당시에는 더 큰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 3m만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무장을 했는가 또 보면 5절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세겔이 되어 있는데 한 세겔이 약 11.4g이라고 치고 계산을 할 때는 약 60kg 정도 되는 그런 갑옷의 무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들기도 60kg는 들기도 힘든 모습인데 3m나 되는 그 건장한 거구의 사람이 60kg 정도 되는 그런 갑옷을 아주 중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갑옷만 그렇게 두껍게 튼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기들도 아주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6절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철 600세겔 되는데 이것도 환산을 하면 한 7km 되는 7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칼이 7kg 정도 되는 것을 자유롭게 휘둘릴 정도로 힘이 아주 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한 거대한 장수가 중무장을 하고 큰 무기를 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 그리고 나와 대결해서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된다라고 나와 한 사람씩 나와서 싸우자라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다시피 이 골리앗은 한눈에 봐도 아무나 어떤 누가 가도 당해낼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당시의 무기가 뭐 좋은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사울과 그의 아들 정도만 겨우 철로 되어 있는 무기를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이 철제로 된 무기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철로 된 그 무기를 7kg이나 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무게의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또 온몸에 갑옷으로 60kg 정도 되는 갑옷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을 중무장한 이 골리앗을 당해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하는 1대1로 대결하자는 그 요청에 어느 누구도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골리앗의 조롱과 비웃음은 40일이나 계속됐지만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새의 아들 그 다윗, 이새에는 8명의 아들 중에 있었는데 이 3명의 첫째, 둘째, 셋째는 나이가 들고 또 건장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차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그도 또한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이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다윗아, 너희 형 3명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으니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리고 그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제사장에게 또 전해줄 것들을 전해주려고 이 전쟁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블레셋의 한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형님들, 저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서 그를 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이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너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어떻게 너가
무시무시한 거대한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느냐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전부터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곰도 사자도 계속적으로 올 때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곰과 사자가 쳐들어왔을 때도 내가 물리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하게 되고 사울은 그래 네가 이길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내가 가진 갑옷을 내게 줄 테니까 그것을 입고 나가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물려주고 다윗이 입도록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같이 키가 크지도 않고 몸이 좋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갑옷이 오히려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옷을 다시 벗어두고 자기가 늘 갖고 다니던 곰이나 사자나 이 들짐승들을 물리칠 때 썼던 이 물맷돌과 5개의 물맷돌과 물매를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서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느냐? 나는 너가 조롱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오니 너는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높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골리앗은 그 조그만 아이, 얼굴이 붉고 작은 아이, 그리고 칼과 창도 아닌 무슨 짐승들 잡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 갑옷을 입고 큰 체구를 갖고 있는 그 앞에 서니까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물맷돌을 가지고 물매에 돌려서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갑옷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얼굴 부분, 얼굴 중에서도 이마 한 중간에 딱 돌이 박혀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무기도 없었던 그럼 중무장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로 쓰러진 그 골리앗에 가서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 목을 잘라서 승리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적진 그 골리앗이 쓰러지자 이 블레셋의 군대의 사기는 다 떨어지고 놀라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세를 몰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치고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보자 사울은 다윗이 누구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봅니다. 원래 그 전장 어제 분명히 자신이 수금을 타는 연주를 했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악령에 붙들렸던 그런 사람이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또 그의 족보도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가져오자 사울은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는 것들을 밝히는 장면까지가 58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이야기 스토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 학교부터 들었던 이야기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잘 압니다. 그런데 작은 다윗이 큰 골리앗을 이긴 것, 그 스토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섭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음을 주고 왕으로 세우기 위한 장면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붓고 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높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왕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양을 치라고 하면 양을 치고 양을 지키라면 지키고 그 지키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곰이 오든지 사자가 오든지 어떤 짐승들이 오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자기 생각에 비전에 왕이 된다,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는 전장에 이를 때도 내가 골리앗을 죽이러 간다 이런 마음을 푼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말, 이새의 아버지로부터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어라,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 라는 그 장면에 그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비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골리앗을 무찌르려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 다윗의 용맹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도 아무 무기가 없는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핵심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다 골리앗이 쓰러질 때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다윗이 물매를 돌리는 연습을 잘했고 훈련을 잘했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러느냐?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9절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냥 흘려 읽고 지나가기 쉬운 표현 중에 하나가 이마에 맞아서 정통을 맞아서 급소를 맞으니 죽었더라. 그 물매에 얼마나 세게 맞으면 급소 한 방 맞고 죽느냐라고 생각하고 급소 맞아서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졌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가만히 주목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마에 돌이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돌이 이마에 박히니 어떻게 돌이 이마에 박힐 수 있습니까? 얼마나 세게 던져야 돌이 이마에 박힐 수 있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돌이 이마에 박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을 세게 쳐도 이마에 박혀서 상처를 내고 떨어질 뿐이지 그거에 박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돌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그 표현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용맹했기 때문에 아주 물매를 돌리는 연습을 잘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사자나 곰을 쫓는 그 연습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우리도 잘 연습하고 한번 쓰임 받자. 이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표현처럼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들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증명되는 사건이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을 높이시기 위하여 왕으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용맹, 다윗의 힘, 다윗의 의분 이런 것이 강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써 나가시는 왕으로 세워 나가시는 하나의 섭리 가운데 한 부분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뜻하신 것은 비록 작은 아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쓰실 수 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선하게 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훈과 은혜와 도전을 받자고 하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용맹을 낼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 사울조차 함부로 그 골리앗에 나갈 수 없어서 40일 동안 계속적으로 조롱하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나갈 수 있었는가? 이 장면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37절 이 표현이 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37절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양을 지키는데 그때마다 사자, 곰들이 나타났을 때 돌로 쳤다. 그리고 그
짐승들, 맹수들부터 다 건져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곰 안 무섭다, 사자 안 무섭다. 그것이 아무리 공격해 올지라도 나는 살아날 수 있었다. 내 힘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곰의,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내가 죽었으면 벌써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작은 경험들, 작은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 골리앗도 안 무서운 것입니다. 저 골리앗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죽었으면 벌써 죽었지 저 골리앗에 죽겠느냐? 이런 생각들, 이런 체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가서 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느냐? 전쟁이 누구의 속에 속혀 있는 것인지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물매로 그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위협과 조롱 가운데 맞설 수 있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는지를 통해서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들, 작은 은혜들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서 거대한 산악에서 대적들 앞에서 윙추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려면 벌써 버렸지.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택한 백성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들 속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매 순간 그리고 내게 처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들이 바탕이 되었을 때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 앞에서 골리앗과 같이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하심들 잘 깨달아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또 대적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현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교회학교 1일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죄의 관점을 분명하게 하여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인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